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할게요. 네,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들은 생각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셨으면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배를 인도자라서 인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예배 인도를 제가 하는 거는 순서를 이끄는 거잖아요. 그냥 순서만. 실제로 예배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거거든요.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여러분이 수동적인 자세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세로. 그거를 마음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는지 대충 알겠죠. 기도할 때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는지 알겠죠.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냐면 이 말씀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저도 선포하는 거고 같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적극적인 자세는 그걸 적극적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던 내지 않던 마음으로부터 그걸 받으려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예배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마음을 합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그런 공동체를 많이 항상 꿈꿔왔거든요. 제가 막 씨름하고 싸워내서 뚫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은혜 받는 공동체, 그걸 되게 많이 꿈꿨어요. 근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함께. 여러분, 그 생각을 항상 예배 때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네. 자, 우리 이 에베소서 5장 오늘은 15절부터 21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계속 강해를 해오고 있죠. 이 내용을 간단히 한 번 더 요약을 할게요. 1장, 2장, 3장이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한 내용이었죠.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었어요. 왜 분리되었냐면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어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그 은혜가 땅에 임할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통일시키려는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회복시키시고 하늘과 땅을 다시 통일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이나 땅이나 구분 없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살아가기를 계획하셨어요. 통일시키려는 계획을 하셨죠. 그리고 그 통일시키려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그 저주의 형벌이 죄를 속함으로 저주 형벌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죠.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이루는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완벽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교회가 완벽한 성도의 모임인
집합체인 그 교회가 이 땅에 임하는 그 21장의 그 장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성도들이 교회를 지어가고 있어요.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까지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자, 한번 4장을 한번 봐보세요. 4장. 제가 중간중간에 내용들 한번 볼게요. 4장 3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4장 3절 뒷부분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죠?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핵심 구절만 딱 짚을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다음에 12절 뒷부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말씀하시죠. 그죠? 4장 22절. 자, 뒷부분에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24절의 뒷부분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개인이 해야 될 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5장 8절에 뒷부분이죠. 뒷부분에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세 사람의 삶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5장 18절 봐보세요. 뒷부분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이다. 쭉 연결돼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22절부터는 개인의 구체적인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맥락 가운데 지금 15절부터 21절이 있는 거예요. 그 맥락을 잘 이해를 하셔요. 왜 논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하나님의 큰 계획, 그 계획을 이루실 교회, 그 교회를 세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셨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18절 뒷부분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셨죠. 15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신다고 보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이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져요.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아주 가장 확실한 증표는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5절 다시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셔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대충 보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대충 보면 속기 때문에,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5장 6절에 우리 지난번에 본 말씀 중에 이렇게 돼 있죠.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는 자가 있어요. 속이는 자가 있어서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속게 돼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여러분이 조심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속는다고요. 여러분, 지금 한순간 한순간 어떤 걸 선택하고 행할 때 자세히 주의하여서 하고 있느냐고요. 그렇지 못하면 속고 있다고 봐야 돼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에요. 다 이루어져요. 진실이고 진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누가 속이는가? 여기 6절에
그들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그들이 우리를 속이겠지만 사실 실제로 속이는 아비가 있죠.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 계시록 12장 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큰 용,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이죠. 옛뱀. 그가 누구냐면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용 다 똑같아요. 옛뱀 다 똑같아요. 근데 이가 뭐 하는 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 꿰다는 건 속이는 거죠. 꿰다는 게 속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속이냐면 마귀를 속여요. 마귀가 속여요.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게 속인다고요. 우리가 당연하게 마땅하게 성도로서 행해야 될 바를 모르게 속인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게 하는 거죠. 말씀은 기억을 하긴 하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거하지 않게 하는 거죠. 나중에는 말씀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미혹의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미혹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미혹받은 사람이 자기가 미혹된 상태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왜곡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잘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이 되면 가려져서 자기가 미혹됐다는 걸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마귀의 미혹을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뱀, 옛뱀이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뱀, 마귀 사탄이었죠. 아까 봤죠. 그가 하와를 미혹했어요. 근데 그가 지금 우리도 미혹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혹받으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돼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진실함과 깨끗함,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싶고 기도에 완전히 몰입하고 싶고 하루 종일 기도로 보내고 싶고 말씀에 찌들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이 사라져요. 오히려 부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 거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저들이 누리는 것 나도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마음이 부패해진 상태거든요. 마귀에게 미혹을 받으면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이 가치없게 보여요. 지루하고 지겹고 재미없어집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의 미혹인지 모르고 따라가요. 그래서 이 우리를 미혹하여서 잘못 가게 하는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자세히 주의해야 될 첫 번째 이유예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역을 나갈 때 처음에는 본교회에서 했었어요. 제가 청년 생활했던 교회에서 사역을 짧게 한 7개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옮겼어요. 어떤 하나님 인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옮겼어요. 거기 사역하다가 그리고 다른 사역실 나가는데 그때 저와 같이 기도했던 기도의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해외를 나가서 연락이 좀 끊겼는데 그 친구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사역을 딱 나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요. 얼음이 살얼음판은 잘못 디디면 깨지잖아요. 그렇게 조심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깊이 남았고 아직까지도
사역하면서 문득문득 떠올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이 물론 좀 더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삶의 어떤 전환의 순간에 좀 더 주의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전반적인 신앙의 생활은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되는 삶이라고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여 잘못 가게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주의해서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같은 맥락이긴 한데, 우리가 주의해서 행해야 되잖아요. 조심해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길을 걸을 때 조심해서 걸어가야 되나요? 그냥 평탄한 길을 걸을 때는 별 조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인도를 걸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앞에서 자전거가 오면 좀 조심해야 돼요. 이제 횡단보도를 걸을 때 조심해야 돼요. 좌우를 살펴보고 걸어야 되죠. 그 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안전하지 않는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걸어야 되는 겁니다. 대적 마귀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걸 자세히 보세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내 발의 등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발 앞에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정말로 어두운 상황이에요. 이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발자국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등이 필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걷는 길이 그런 겁니다. 발 앞에 비치는 등이 있어야지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길의 빛이에요. 너무 어두우니까 목표점이 보이지 않죠.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등불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고, 그 앞에 어떤 위험이 없는지, 구덩이는 없는지, 걸려 넘어질 장애물은 없는지. 철로역정에 보면 막 구덩이에 빠지는 거 나오죠. 낙심의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에 막 빠지죠. 크리스천이 가다가 그런 구덩이가 없는지 비춰보면서 가야 돼요.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목적지, 천성 목적지를, 천국성 그 목적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가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이 위험한 줄 몰라요. 철로 역정이잖아요. 역정이에요. 고단하고 어려운 여정이라고요. 이 천국 가는 길은. 근데 그걸 위험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충 생각하고 대충 선택하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다가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그 허우적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신이 부주의하여서 잘못 판단하고 선택해서 공경을 당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구덩이에 빠뜨린 것처럼 원망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선택의 순간마다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 두 번째는 15절 뒷부분이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하셔요. 조심하고 주의하되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볼게요. 잠언 9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다 보면 점점 지혜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건데, 어쨌거나 이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하는 것과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함은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세히 주의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주의하여 조심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 사랑은 무례함으로 변질되기 쉽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한번 말씀 볼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앞세워요.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요.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신약과 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강조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을 친애하는 하나님으로 부르시잖아요. 뭐 외국에서는 영어권에서는 Dear God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분, 엄위하신 분, 경외할 분으로 가르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신 것은 친구처럼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알려주신다고 해서 친구라고 하신 것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급이 되나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엎드려졌어요. 죽은 사람과 같이. 그분의 어미하신과 그 두려움 앞에서. 친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친구가 아니에요.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한테는 함부로 하잖아요. 막 장난도 치고 반말도 하고 거짓말도 했다가 놀리기도 했다가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의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를 조심하고 주의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현대교회에서 특히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사라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거룩함에 대한 추구도 없고요. 거룩함에 대한 추구가 없으니까 세상과의 분리가 없어요. 세상과 우리는 분리돼야 돼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 세상을 뭐 변화시켜야 되고 영혼도 건져야 되죠. 근데 분리돼 있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섞여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자 생각해 보죠.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좀 비슷하죠. 자, 시간을 아끼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누가 시간을 아끼라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죠? 삶에 크게 유익되지 않는 어떤 활동을 줄이라는 말이죠. 의미 있고 유익되는 활동에 시간을 써라라는 말이에요. 뭐 그래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잠시 휴식할 수 있죠. 휴식에 대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의미 크게 유익되지 않는 활동이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게 휴식할 때 취하는 활동 같은 거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휴식을 위한 휴식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놀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욜로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놀 수 있을 만큼 놀아라. 생산적인 일이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 희생, 업적 이런 거는 필요 없고 현재 나를 즐겁게 할 활동을 해라. 그 욜로는 대부분 뭐 여행, 취미, 즐길 만한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즐겁게 편하게 몸을 편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활동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영화를 보던 만화를 보던 하루 종일 자던 시간을 낭비하는 활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즐기는 거니까. 내가 즐겁기만 하면 아무것도 낭비는 아니에요. 그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별로 그분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말이죠. 욜로는요, 성경의 가치관과 완전 반대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명과 목적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행동을 절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꼭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방해된다면, 성령 충만함에 방해된다면 절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한 것과 때를 아끼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세월을 아끼는 것과 이 때가 악하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가까울수록 심판이 가까울수록 시대가 악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악함과 하나님의 심판과는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행해졌던 몇 번의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노아 때죠. 노아 때 그 시대를 지칭했던 특징적인 묘사가 있었는데,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에 죄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편만해서 어디서든지 죄가 쉽게 눈에 보일 죄가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했어요. 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땅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한 명도 없었죠.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롯도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베드로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심판은 이스라엘 통해 이루어졌죠. 근데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400년 후에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완전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400년 후로 미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온성을 돌아다니면서 의인 한 명을 찾으면 내가 심판을 미루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의인 한 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이 예들을 싹 다 종합해 보면, 악이 가득 차면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인자하시죠. 인내하십니다. 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셔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원히 참는다면 그분의 공의는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어요. 공의는 없는 거라니까요. 죄가 있는 죄에 대한 형벌이 없으면 공의는 없는 거예요. 영원히 참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시죠. 그런데 악이 가득하여서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내할 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회복의 가능성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래, 저것 때문에 내가 참아준다, 기다려준다 그러지만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 조금도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그냥 심판을 해야죠. 없애야죠. 그게 공의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때가 악하다는 말은 그래서 심판이 가깝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가깝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가깝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도 행한 대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결산할 때가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하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거기 휩쓸리면 안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되는지는 이미 나누었죠. 그죠? 자신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데 내가 동참하는 것.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 이 일들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자,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좀 더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세월을 낭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가려졌던 것들이 일부분 벗겨져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그거지. 그런데 그러면 마귀는 다시 벗겨진 것을 가리려고 다가와서 미혹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다시 가려져 버려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시간을 낭비한 거죠. 예배를 드리거나 상담을 받거나 해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반드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반작용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요요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요요는 인격적인 작용이 아니지만 이거는 인격적인 마귀에 의한 작용이죠. 반작용이 올 때 버텨야 돼요. 그 위치를 고수해야 돼요. 한 발 나아간 그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지켜서 그 자리를 지켜야지 그 다음에 또 은혜를 받아서 또 한 걸음 또 나아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죠. 이게 세월을 아끼기 위해 싸우지 않으면 성장이 더디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계속 제자리를 맴돕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은혜 받는 것도 익숙해져요. 식상해져요. 만약에 계속 같은 자리에 멈들어서 그래요. 맴돌아서 그래요. 만약에 은혜를 받고 고수하고 한 걸음 또 나아가고 또 은혜를 받고 또 한 걸음 또 나아가고 그러면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영의 새로운 지경이 열리니까, 영적인 지경이 열리니까 식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더 다른 차원을 경험하니까 식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더 알아가니까. 근데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계속 맴돈다고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또 뒤로 가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또 뒤로 가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를 못하고요. 신앙생활이 원래 그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별 기대도 없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7, 8절 같이 읽을게요. 6장 7,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땅이 비가 자주 내려요. 그래서 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해지잖아요. 밭을 갈아요. 씨를 뿌려요. 그럼 이제 채소와 같은 열매가 맺히죠. 근데 땅에 비가 내려요. 안 갈아요. 씨를 안 뿌려요. 내비둬요. 계속 내비두면 땅이 황폐해져요. 거기에는 가시나 엉겅퀴 같은 것만 자라요. 열매를 맺을 작물이 자랄 수가 없게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은혜에 반응해서 자기 마음을 기경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받고 지켜내고 순종하는 이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채소와 같은 열매가 맺히는데 은혜를 받고 내비두고 받고 내비두고 계속 그 자리예요. 그럼 점점 황폐해진다고요. 이제 받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은혜가 임해도 그런가 보다. 식상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해요.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말고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지켜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 개인의 분량대로 임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그저 나와서 받았다고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고가 있다고요. 부족하나마 저도 수고했고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는 은혜가 귀하게 여기시고 지켜내셔야 돼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어리석은 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이렇게 하면 옳다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세요. 자, 제가 앞부분에 처음 서두에서 이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쭉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뿐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나를 향한, 여러분 자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나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아시냐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하나님의 전체 계획과 절대로 배치되지 않아요. 같은 맥락과 같은 흐름 가운데 가요. 현재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집중하잖아요. 그럼 모든 게 제자리를 찾고 내 삶을 위해서 크게 애쓰지 않아도 원활하게 흘러가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기뻐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저는요, 제가 사역을 해왔잖아요. 한 16년,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역하는데 어떤 때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역하려고 교회 갔는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개인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게 뜻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권사님들이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매일 밤마다 제가 기도회를 이끌었었는데 죄송한 마음이 든다. 이러고 돈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네, 그때 보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 당시에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전 그래서 거기에 집중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잠잠히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어요. 사역하러 갔는데 뭔가 보여도 말하지 않고 그냥 뭐 누가 갈구면 갈구는 대로 잠잠히,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잠잠히.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약간 그때 저는 제가 유배지에 유배됐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여튼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남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기도 했어요. 어쨌거나 회복의 시간이기도 했죠. 잠잠히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어요. 사역하러 그 교회를 섬기러 갔는데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영혼을 돌보고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죠. 영혼을 돌보는 게 사역자인 나에게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한데 제 성장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시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제가 교구를 관리하고 영혼들을 돌봤죠. 근데 그 집중하는 게 완전 달랐어요. 그때마다.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저는 대부분 아마 그 자신의 내면 성장에 집중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혹시 잘 모르겠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간다면 머지않아서 분명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 들을 준비만 되면 얘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을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감추실 이유가 없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먼저 그 두 가지 명령인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앞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먼저 나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술에 대한 부분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이 구절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물론 이게 먹는 술만 국한됐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게 분명히 여기에 해당되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술을 먹기 위해서 합리화하다 보니까 이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아니, 술을 먹는 것과 취하는 것의 경계가 뭐예요? 알딸딸할 때까지예요? 필름이 끊길 때까지 안 먹으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술 취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성경에서는요,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양도 버리라고 했어요. 악을 짓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은 모양조차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을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안 하면 되지, 이거는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모양도 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순종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면서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는 이 행위는 정말 악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다니까요. 고르반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싶으니까 고르반 하고 자기가 취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자기가 취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곡해해서 썼다고요.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했을진저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나쁜 건데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혹시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아직은 나랑 어울리는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회사 생활에 눈치가 보여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술을 당장 끊기가 어렵다면 당장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세요. 그냥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정직해야 합니다. 자, 어쨌거나 술 취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내용이 단지 먹는 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우리의 마음을 다른 대상에 아주 많이 빼앗긴 상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상이죠. 우상. 무엇이든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면 하나님이 뒷전이 되죠. 그러니까 방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되니까. 방탕하다는 것은 어떤 성적 부도덕을 꼭 저지르는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고삐 풀린 망아재 같이 되는 거. 그 말씀에 재갈이 물려지고 훈련되는 게 아니라 이 고삐가 딱 풀려버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뛰노는 게 방탕한 상태거든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중독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만 여러분 중독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해지라는 말씀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비슷한 구절을 찾을 건데, 이 에베소서 서신을 골로새 서신과 비교하면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많이 말하거든요. 내용과 구조가 되게 많이 비슷해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해요. 근데 골로새서의 이 말씀과 거의 흡사한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이 16, 17절 말씀이
본문의 19, 20절 내용과 거의 같죠. 그렇죠?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감사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와 다른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임하기는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뭔가 공허해요. 기도에만 집중하면 뭔가 공허해져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생수의 강의 비전을 지지난주인가? 하여튼 좀 근래에 나눴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나눴었죠.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쓰레기를 치워야지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2020년에 제가 나눴던 그 말씀에서는 에스겔 환상, 성전의 환상을 같이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와 비교해서 얘기해 드렸어요.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생수죠. 근데 이 생수는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도 생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생수예요. 근데 이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 살리는 물이에요. 이 생수는 살리는 물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가 이거는 내용을 다 찾을 수가 없어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참된 음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이고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바로 살리는 물이고 생수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건데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물질적인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걸 물질적인 피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이해가.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그래서 보혈이에요. 이 성전에서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만민에게 나아가서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자, 이걸 여기까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서 딱 한 부분만 딱 띄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혼인잔치 내용 다 이해하시죠? 거기서 핵심이 뭐였냐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죠? 제가 영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영예는 거의 하지 않는데 영예하는 거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는 우리 안에 생수의 강, 보혈이 가득 채워지는 비유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잖아요. 이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 항아리가 우리 육체를 의미해요. 항아리가 깨지고 금그릇이 깨지고 은줄이 풀리고 사람이 죽는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항아리가 육체를 의미하는데 우리 안에 물은 성경에서 특별히 말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비유예요. 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사실 성령의 충만함은 정말로 성령이 가득 채워져서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인데, 충만함을 받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냈는지를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유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을 충분히 읽고 씹어 먹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이 중에 간절히 원하는 청년이 혹시 있나요? 그러면 말씀에 찌들기 위해 힘써야 돼요. 말씀이 목구멍을 넘어올 정도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성령이 충만해져요. 저도 이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저도 제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 보름에 한 독씩 했을 때 4시간씩 읽었을 때 4시간씩 읽으면 보름에 한 독이 되거든요. 4시간씩 읽었을 때 말씀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막 설교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계속 메시지가 막 솟아 올라와요. 막 성령 충만하면 상태죠. 왜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하나님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강하게. 앞에 살펴본 그 내용들이 이 말씀 충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15절부터 쭉 살펴봤던 내용들이 말씀 충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이 말씀의 빛 안에서 자세히 주의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 말씀 순종에 방해되는 것은 절제하여서 세월을 아껴야 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술 취한 상태가 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이 모든 내용이 말씀 충만을 위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19절부터 21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막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서로 화답해요. 성도끼리. 이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그리고 성도 가운데 예배를 통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이 찬양이, 이 예배가 얼마나 풍성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아직은 감이 안 오겠지만 정말로 풍성하겠죠. 성도가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피차 복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 신앙생활을 말할 때 성령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죠. 이 말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야 하십니다.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야 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눈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지 않았던, 지혜 없는 자같이 행했던, 세월을 낭비하였던,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술 취했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게요. 주님 앞에 같이 중심으로부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회개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회개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회개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라 칼로알라 세루아리아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주의하지 않았던, 할레케루아리아라 칼로와 세루와 부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할렐루야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할렐루야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과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도 그러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루아리아르 할로알라 칼로아리아라 캄마와르. 주님, 세월을 아끼라 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라 캄마와이르. 삶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소명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그 일들 위해 힘쓰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라 칼루알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르 할렐루야라라리 칼루알라 캄마와이르 할렐루야라라 칼루알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라 칼루알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르 베알라 칼루알라. 술 취해 살았던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빼앗겨 살았던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방탕하게 행했던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라라리아라 캄마와르 할렐루야라라리아라 칼루알라 캄마와이르 제요 제요 레케르르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르 베알라 칼루알라 캄마와르 아발라 세르와리아르 캄마와. 주님 용서옵소서. 주님 용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레케르와리아라 캄마와이르. 주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라 캄마와르 레케르와라 세르와. 자복하며 아버지 주님 회개하는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라라리아라 캄마와르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이르 할렐루야라 캄마와이르 할렐루야라라리아라 칼루알라 캄마와르 베알라 카루아리아르르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르르 베알라 카루아리아라 캄마와르 할렐루야라라리아라 캄마와르 할렐루야라 캄마와이르르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르르 베알라 캄마와이르. 제여 역사하소서. 제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라 캄마와이르르 네켈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르 아발라 카루아리아라 캄마와이르. 제여 도우소서. 제여 도우시고 임하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월을 아끼라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월을 낭비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우리 함께 드리는 거라고요. 기도도 우리 함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더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여러분 용서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우리 마음을 같이 하나로 세월을 아끼라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레케르와리아라 캄마왈라 세르와라라 로컬로 세르와리아라 캄마와라. 아버지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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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케르와리아 마음을 열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할렐루야라라리아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로 회개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삶을 낭비했던 삶 아버지 우리의 생활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비춰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라라리아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르 베알라 캄마와이르르르르 베알라 카루아리아르르르르 베알라 카루아리아르르르르 베알라 카루아리아르르르르 할렐루야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카루아리아르르르 할루알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카루아리아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회개형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카루아리아르르 베알라 카루아리아르르 베알라 카루아리아르르 레켈루알라 세르와리아르르 할렐루야 캄마와이르. 모든 목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카루아리아르르 할루알라 캄마와이르 할렐루야라리아르 캄마와. 성령 하나님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레켈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라라 캄마와르 할루알라 카루아리아르르 베알라 카루아리아르 캄마와이르르 할렐루야라리 카루아리아르르 할렐루야라리아라 캄마와르 아발라 세르와리아르 캄마와르 할렐루야라 캄마와르 아발라 세르와리아르 캄마와르. 제여 역사하소서. 제여 역사하소서. 제여 임하소서. 할렐루야라 캄마와이르르 할루알라 카루아리아르.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삶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던 그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그 행위, 방탕하게 행하고 악을 쫓아가며 옛사람을 따르는 그 행위들이 성령을 소멸시킨다고요. 예수님을 찌르고 부인하고 못 박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가 크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죄 앞에서도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긍휼을 은총을 간구하는 그런 겸손한 심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죄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찔렀던 죄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합시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괴롭혔습니다. 주님을 찔렀습니다. 주님을 소멸하였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작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과 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죄악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거룩을 향한 열정과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아버지 혐오하며 죄를 끊어내기를 힘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충만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만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르 카루아리아르 캄마웨르 할렐루야르 캄마와에레레레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리아르 캄마웨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못 받고 찔렀던 우리 악함을 긍휼히 보시고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르 캄마와에레레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웨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리아르 캄마웨르 할렐루야르 캄마와에레레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레르 할렐루야르 캄마웨르 할렐루야르 캄마와에레레 할렐루야르 캄마와에레레 할렐루야르 캄마웨르 할렐루야르 캄마와에레 주여 주여 리케르와리아르 베알라 카르와리아르 캄마웨르 할렐루야르 캄마웨르 할렐루야르 캄마와에레레 할렐루야르 캄마웨르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르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웨르 베알라 카르와리아르 캄마웨르 로콜로 세르와리아르 캄마와에레 할렐루야르 캄마웨르 할렐루야르 칼로알라 캄마웨르 할랄랄라 세르와리아르 캄마웨 할렐루야르 캄마와에레레 할렐루야르 캄마와에레레 할로알라 세르와리아르 캄마웨르 할렐루야르 캄마웨르.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 간절하게 성령님을 구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간절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게 부어주실 수 있는, 제 지금의 상태와 믿음의 분량에 부어주실 수 있는 가장 많은 충만함으로 제게 임해주세요. 제가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게요. 성령님 충만하게 내 안에 내 심령에 임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구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구할 아버지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아버지 가장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는 그 분량만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바리아레. 내가 주님을 합당하게, 주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더 충만하게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소서. 할렐루야 카르바리아레. 열로 카르바리아레 캄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카르바리아레.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베베레. 열로 칼로알라 세르바리아레. 할로알라 카르바리아레. 열로 카르바리아레 캄베베레. 할렐루야 캄베베레. 할로알라 카르바리아레.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베베레. 할로알라 세르바리아레 캄베베레. 레켈로알라 세르바리아레. 할로알라 캄베베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카르바리아레.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베베레. 할렐루야 캄베베레. 레켈로알라 캄베베레. 할렐루야 캄베베레.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베베레. 할렐루야 캄베베레.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베베레. 할렐루야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바리아레. 제요 할렐루야 베알라 카르바리아. 강하게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소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카르바리아 캄베베레. 할렐루야 베알라 카르바리아 캄베베레. 할렐루야 캄베베레. 할렐루야 캄베베레.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베베레. 할로알라 세르바리아를 캄베베레. 할렐루야 캄베베레. 우리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 이겨내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씩 전진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